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에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격분한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고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하고 6년 동안이나 10번의 품삯을 받고는 어쩌면 자기보다도 더 교활한 삼촌 밑에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마음만 먹었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불의한 일을 참고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결단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죽일 듯이 추격하던 라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화평의 언약 미스바를 경험을 했습니다.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제 그의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고 했고 4절과 5절을 보면 내 주라고 하면서 에서에게 극존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언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완전히 저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소식은 어땠습니까? 그가 보낸 사자, 그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에게 들려온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지금 에서는 에돔 땅 세일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300명에서 4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것은 한 도시국가의 군대 전체를 이끌고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력으로는 결코 에서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처자와 양떼 또 다른 무리들을 이끌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기에게 원한을 가진 에서와 마주쳐야 한다라는 사실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 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기는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때를 공격을 하게 되면 다른 무리가 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근데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하게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속에서 또 하나의 대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이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는 수백 마리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선별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야곱은 이 예물로 인해서 형이 자신을 받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살펴보게 될 33장에서 우리는 에서 역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미 부유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불필요한 대비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걱정과 건심, 염려로 인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소용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여정을 보호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3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대비책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했고 오직 에서의 그 400명 군사만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걱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와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모두는 사탄의 전략임을 즉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그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떠한 문제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은 그의 소유와 가족을 모두 보내고 홀로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더욱더 약해져 있습니다. 한독뼈가 어긋나 다리를 절게 되어서 400명의 군사와 맞설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서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평생 속임수로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겼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질 수가 없는 분이지만 그분은 자녀들에게만큼은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20년간 문제를 회피하며 살았고 자신이 세운 대비책으로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만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12명의 아들들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신 사명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참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세운 대비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태국 단기 선교와 그 모든 선교 일정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